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희 온라인 영광성경대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자신이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할 것을,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언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해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믿는 분이실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절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도 믿지 않았고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바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의 첫 1장에서 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가 자기 사명의 일환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증거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맡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가짜 메시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을 자기 사역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예언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을 때에도 그리고 그러다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예수님도 똑같네. 가짜 메시아들처럼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났구나. 결국 우리의 희망은 이렇게 또 무너졌구나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도 이 예수도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이렇게 이후에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메시아가 보통 인간들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소문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결국 그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의도적인 죽음이고 자기의 사명의 본질에 깊이 내재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사역에 어떤 비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이 결혼식과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남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즉각 신성모독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고발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논쟁적인 사역들이 많았고 늘 신변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손에 죽을 것임을 3번이나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자신을 순교자로 추앙받기를 원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순교자로 죽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대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목적이 있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의 핵심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이 아닌 메시아적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중심에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 섬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섬김은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선 예수님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지불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포로를 해방시키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분의 사역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인가가 벌어질 것을 감지하여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린 양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먹는 거룩한 식사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식사에서 먹는 고기는 몇 시간 전에 성전 제단에서 나온 것이라 이 식사를 희생적 식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식사를 통하여서 희생적 제물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에서 빵 한 덩어리를 찢고 포도주를 한 잔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 거룩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의식에서 이 희생제물을 먹는 것은 내가 그 희생제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분의 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마치고 밤중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이라는 큰 맥락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특이한 용어로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분의 몸에서 피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전 제물의 요소들입니다. 제물을 고를 때는 결코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 제물은 십자가상에서 아니 제단상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의 역할들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통하여서 포로들을 풀어주려는 대속물로 오셨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고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자신들을 평정하러 오기 전에 먼저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백성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대상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분의 사역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중간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과 공경을 당하고 그의 몸이 상하고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전통을 통해 구속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결국 상실과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사야의 구속적 고난 사역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도 이사야서는 있었고 그들은 53장에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고난을 당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에서 복음의 열쇠가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관하여서 가장 일치되는 비유를 찾아낸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가 썼던 이 화목 제물을 원어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배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 되어 죄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 용어를 달래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당사자들의 분노를 달래고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의 언약궤의 한 꼭대기에 얹은 덮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함은 지성소에 놓여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향 연기로 성막을 가득 채운 후 힐라스테리온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절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제물의 피로 구원을 성취한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었기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이 자신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임무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럼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겸손이라는 것을 경멸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항상 최고가 돼야 되고 항상 당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은 로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극진하게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그냥 노동자의 하나였었고 그 어린아이는 노동할 가치도 굉장히 작은 역할밖에 못하는 아주 부족한 존재들이었었는데 막상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로마의 법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기존의 로마의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은 승리, 정복, 성공, 상승의 개념들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 상실, 희생, 하강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은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이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좁은 길이었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았기에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기존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요 갈라디아 학파로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자신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적인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섬겨 주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는 영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3강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